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오늘 하나님이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바위새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호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진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은 멀게 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청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오늘 다시 28장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신데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십니다. 슬프다. 오늘 하나님의 슬픔, 그 이유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아리엘.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음이어로는 번제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애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징계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징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징계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약물에 중독된 아들을 둔 전 국회의원분의 이야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은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 자녀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정신 팔려서 그들만 의지하고 거기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 자녀를 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와야 할 것을 아시리아를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그 친구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전쟁으로 흔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교만의 끝, 그것을 2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을 친 자들도 마찬가지. 늘 인생은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을 참된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이 목마름과 이 갈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슬프다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2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 지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린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 것들에 취했는데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취해서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눈이 떠서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즉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영어를 아예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산 것이 얼만데 이 참으로 통탄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통탄할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맹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맹. 오늘 이 새벽에 이 슬픔과 통탄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나부터도 영적인 문맹,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공해진 책처럼 이 책을 열지도 않는 이 세대를 향한 애통,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통, 영적 문맹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맹을 깨우치고 눈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그들의 말은 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사람의 말과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과 사람의 가르침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 교회를 와서도 즉 결국 사람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사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백성들의 현실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면 특별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자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포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우리의 아이들이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의 결과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현장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총명이 없고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엔 29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과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9장 5절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결과는 티끌같이 되고 날아가는 겨같이 됐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사상과 사고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부터 하나님 제발 여기에 끼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결국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 겸손한 자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질식할 정도로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다의 적조 현상이 심해지면요, 바다가 숨을 쉬지 못해서 미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황토를 가져다 뿌리고 아무리 해도 잠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적조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 부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땅을 뒤집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태풍을 두려워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적조 현상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영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Precious God, please remind me to be quick to listen and slow to become offended. 듣기는 빨리 하고 반응은 느리게 하는 말하기는 더디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문맹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세상에게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만 늦추는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는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패역한 태도들을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가난하고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